중학교 교사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집사님에게는 방황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방황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분에게는, 이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곧 수치였다라고 그럽니다. 참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으로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학교도 가지 않고 일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연루되어 가지고 폭력에 연루돼서 학생부를 집 드나들다시피 하고 파출소와 경찰서를 오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들을 찾아 오락실을 헤매고 또 어느 날에는 집에를 들어오지 않아서 아들을 기다리느라 차 안에서 밤을 지새다가 새벽에 예배를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니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도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좀 잘 되고 아들이 좀 성공하고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내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도 하고 주님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그럴듯한 표적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그 아들은 또 이제 너무 탈선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됐어요. 출석도 제대로 안 해서 졸업도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학교 갔다 왔니? 라고 하면 아들이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괴로웠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사예요.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결석하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도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집사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대로 되는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들이 언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왜 눈이 떠졌는지, 무엇을 했길래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맹인들에게는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 맹인이 처음입니다. 눈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이 맹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인지 다윗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네. 사울에게 죽도록 쫓기면서 살았고요. 왕이 된 뒤에는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태어난 아기가 죽기도 하였습니다. 자식의 배반으로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온갖 자식 문제로 참 험난한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은 자기 죄를 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맹인들이 처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고 문제 많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는 딸의 죽음 앞에 엎드린 회당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회당장보다는 수치 가운데 있는 혈류증 여인과 이런 맹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기에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맹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나의 맹인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내 잘못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 죄를 모릅니다.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것이 맹인이 아니라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대상이 배우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그 대상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를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알았다면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그 방황 중에 있는 아들을 둔 교사 집사님은 남편과 자식에게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기도와 예배로 부르짖고 자신이 속한 목장에서 부르짖고 내 아들을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학부모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머니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분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학교 안에 문제아라 불리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교단에 서야 되는 이유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가지고 인도하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아들이 크게 사고를 치고 온 날은 은혜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픈한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다라고 오픈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선생님 자녀가 그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들을 선생님에게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두 맹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급하지 않아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나면은, 여러분, 불이 나면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전화해서 119 아주 느긋하게 전화해가지고, 여기, 죄송한데 여기 불이 났는데, 한 10분 뒤에 오시겠습니까?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이야! 옷을 벗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불이야, 불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급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아직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이지 않고, 아직 내가 살만한 것 같고, 아직 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울부짖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가 그들을 고쳐줄 수 없고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평생을 두 눈을 감은 채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죄와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의 맹인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자, 맹인들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의 눈먼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자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면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질문을 하세요. 그냥 묻지 않고 눈이 떠질지어다 하면 눈이 팍 떠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꼭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맹인들에게도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떠줄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리하오리이다. 주님이 명하시면 내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29절에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눈이 띄어질지어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지어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거처가 아니면 마태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그 먼 길을 쫓으면서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도착할 때까지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비를 구하고 열심히 예수를 따랐던 것이 한 번 부르짖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이 맹인들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2001년부터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이제 거지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천안문 광장 쪽에 가면은요, 엄청 많았어요. 베이징에. 저는 죄송합니다. 천안문 광장이 아니라 기차역에 가면은요,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한데, 그때 저한테 그 중국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 사람 불쌍하다고 절대로 돈 주면 안 돼. 너 큰일 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앞에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이제 중국 돈으로 10원짜리, 우리 아마 1000원짜리 정도 되겠죠. 이거 한 장을 딱 거지에게 주는 순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는 거예요. 달라고. 그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제 주머니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돈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온 거예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은 이 사람들이 저에게 올 리가 없습니다.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짖으며 쫓아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로또가 사상 최대로 좀 이렇게 당첨이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65억이 됐답니다. 65억 1등이. 부러우신가요? 조금 부럽긴 하죠. 그죠? 뭐 65억 정도는 부럽습니다. 부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 65억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10억을 헌금하고 100억을 헌금하면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부의 두랩돈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정성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물질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물질인 것이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남편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첫째로 자신이 맹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맹인들은 진실로 믿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전부 다 맹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맹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신문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기자가 젊은 나이에
이제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신문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다가 그래도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의 기자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였는데 사고 날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의 나이에 두 다리를 잃은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기자였으니까 글은 좀 잘 쓰지 않겠나 해서 이제 글 쓰기를 시작합니다. 좀 소설을 써야겠다 해서 쓰고 쓰다 보니까 소설을 써본 적은 없잖아요, 기자가. 이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동안 소설을 썼습니다. 이걸 완성을 하고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돌아다니는데 3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들고 다녔으면 이게 너덜너덜해졌답니다. 너덜너덜했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출판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어떻게든 만나서 이걸 전달을 해야겠다 기다리다가 이 사장이 여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기차역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기차역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장이 보이니까 가서 붙잡고 사장님 여행하시면서 이거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너무 바쁘니까 기차 안에서 그걸 못 읽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신문사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편지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제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때서도 안 읽었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났는데 또다시 또 편지가 왔답니다. 사장님, 제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때서야 사장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너덜너덜해진 그 원고가 생각이 나서 그래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한 번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원고를 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이 소설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10년간 걸쳐서 썼던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출판을 했는데 하루에 5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936년도의 일인데요. 그때 5만 부가 팔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소설인데 저도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야, 그 사장이 그걸 안 봤다면 이 아름다운 소설이 탄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우리 두 맹인은 결국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맹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맹인과 같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르짖을 것이 있고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이 열리는 믿음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개역 한글본에서는요, 경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경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뭐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 뭐 이런 뜻이고요. 경계한다라는 것은 좀 뜻밖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단속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졌을 때에도
엄히 경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께서 평신도 시절에 큐티 모임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1명, 2명 모이던 사람들이 3명, 4명이 되고 5명, 6명이 되고 막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쁨이 이제 컸기 때문에 좀 그 기쁨이 침범당할까봐 경계했다고 합니다. 막 알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신이 하는 그 큐티 모임만 잘 인도했다고 해요. 이렇게 엄히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본인이 소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큐티로 회복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또 힘든 사람에게 모임을 안내하고 저절로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람이 막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실제로 김영재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3,000명이었나요? 5,000명인가 교인이 될 때까지 부교육자가 없었대요. 부교육자가 필요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같이 큐티하던 사람들, 성도들이 말씀의 양육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되니까 부교육자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그래도 제가 우리들 교회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다른 건 사람이 많은 거는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사역자보다 더 신실해요. 이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확신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 열사역자 부럽지 않다. 우리 교회에 정말 훈련된 10명의 성도님들만 배출될 수 있으면 5,000명, 10,000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일부러 낸 게 아니에요.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나는 것을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꾸 회복됐다 하니까 더 힘든 사람들 찾아오고 더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또 회복되니까 더 힘든 사람들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니까 또 오고 이 회복된 사람들은 섬기고 또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엄히 경계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어질 때는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내 심령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는 일부러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32절, 3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맹인들이 눈을 뜨자마자 뭘 한 겁니까?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맹인들이 눈을 떠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일터로 가서 일하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눈을 떴으니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누구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이 만져주셔서 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의 힘듦이 보이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지 못한 내 옆에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도 너무너무나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문제가 득실득실하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입니다. 믿음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기도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자랑을 못하는 사람, 용서의 말과 사과의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 못하다가 입이 열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 누워만 있어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이에요. 네. 내 자녀가 시험을 망치고 돌아오면 매부터 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딸 수고했다, 우리 아들 수고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수고를 알아주실 거야 다독여주는 것이에요. 사소한 오해로 불편해진 지체에게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이 열리면 무리가 나를 놀랍게 여기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린 이 교사 집사님은 자신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맹인과 같이 끝까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공동체에게 호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결국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그 아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게 주님 그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가 벙어리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죄인이 아닙니다. 벙어리가 되었으면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맹인인 줄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시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득실거리는지 뻔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맹인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맹인이 아니다라고 해요.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합시다. 그래야 주님께로 나오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사건과 수치는 결국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눈먼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맹인 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고난의 사건을 복음을 위한 약재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우니 꽁꽁 숨겨 놓으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맹인된 자들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내 부족함이 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억울해요, 자꾸. 내 부족함이 안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나만 자꾸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억울하기만 하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피해자가 죄를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맹인되었음을 이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괜찮아요.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친대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남편에게 가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집 나간 내 자녀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억울해.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자신에게 자꾸 정당성을 주면서 난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